연로한 부모님을 어떻게 잘 돌보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의 성구에 인용된 부분 때문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끝에 나오는 표현 때문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성구의 나머지 표현을 보면 이러합니다. 이것은 하느님 보시기에 받아들이실 만한 일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행간역 번역 표현을 볼까요? 경건한 정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잘 공경하다를 뜻하는데 누구에게나 선하게 대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일부 번역판들은 이 부분을 효를 행하다로 번역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서 등의 번역판들은 의무를 이행하다로 옮기기도 하죠.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나 선행 그 자체보다 더 많은 것이 관련되죠. 성구에선 하느님 보시기에 받아들이실 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돌봐드리는 것이 선한 일인 건 맞지만 연로한 부모님을 보살피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를 공경하기 때문이죠. 우린 가족을 대하는 방법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이건 경건한 정성의 문제죠. 이제 몇 가지 점을 살펴볼까요? 오늘 해설자들이 얘기를 잘해 주셨죠. 파수대 해설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는 가족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용적인 제안 4가지가 있는데 첫째, 의사소통. 둘째, 실제 필요를 파악하는 것. 셋째, 기대하는 면에서 합리적이 되는 것. 넷째,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야 한다는 걸 늘 기억하는 겁니다. 먼저 잠언 15장 22절을 보실까요? 대화하고 또 대화하면 결과가 어떨까요? 읽어드리죠.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지만 조언자가 많으면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전화나 편지, 이메일, 문자, 스카이프 등으로 매주 또는 연세가 많으시다면 더 자주 연락하십시오. 부모님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십시오. 베델에서 진행 중인 일이나 영적 축복에 대해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부모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도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물질적 필요에 관해서는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 상황이 괜찮다고 단정하기 쉬운데 조언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죠. 다른 식구나 부모님의 회중 성원들과 연락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십시오. 물론 정보가 항상 정확할 수는 없죠. 다수가 틀릴 수도 있고 출애굽기 23장 2절에서는 다수를 따르는 것의 위험에 관해 경고하죠.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면 부모님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실제 필요를 파악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15절의 말씀에 유의해 보시죠. 연금이나 보험 등 노후 대비를 잘해 두신 부모님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런 자산이 떨어지면 어쩌죠? 베델 봉사를 그만두고 돌아가야 하나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선한 일이죠. 예수께서는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걸 정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잠언 14장 15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히 살핀다. 가정의 행복 책 176면을 보면 11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읽어드리죠.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일 만한 대안을 제공하는 사설 보조기관이나 국가 후원 보조기관이 있습니까? 어머니는 이사하기를 원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머니의 생활이 어떤 면으로 영향을 받을 것입니까? 어머니는 벗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할 것입니까? 이것은 어머니에게 감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어머니와 이런 점들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까? 그렇게 이사하는 것이 여러분과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돌봄이 필요하다면 누가 그 일을 할 것입니까?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의논해 보았습니까? 이 주제와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가 요한 19장 26, 27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죠.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자신의 어깨에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던 그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무엇이었죠? 12군단의 천사를 불러 처형을 연기시키셨나요? 아니죠. 친척에게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당시 예수의 친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관련된 사람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고루 반영한 정말 뛰어난 모범이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제안입니다. 부모, 친척, 회중에 기대하는 면에서 합리적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은 여러분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아름다운 표현이죠. 자기 가정을 돌볼 1차적인 책임은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있습니다. 자녀들, 손자녀들, 다른 가까운 친인척들은 연로하고 병약한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므로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타내죠. 회중이 그 역할을 모두 떠맡아서 이 개인적 책임이 소홀히 여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막중한 책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행하고 계신 베델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칭찬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제안을 살펴볼까요? 우리의 짐을 늘 여호와께 내맡기는 겁니다. 해설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성경에 근거한 결정이면 무엇이든 축복하시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힘이 되는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다는 민수기 11장 23절이 참조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는데 한계가 있으시다면 그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연로해져가는 부모님을 보살피는 일을 결코 등한히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집안에서 경건한 정성을 실천하는 법을 배운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의 동기가 비이기적이라는 걸 나타내고 마귀가 거짓말쟁이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시편 145편 18, 19절에 나오는 이 격려적인 약속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신을 참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하느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니 도와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시죠. 부모님이 돌봄을 잘 받도록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봉사가 사실은 부모님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의 응답일지도 모릅니다.